명심하고 지켜야 될 대신 계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십계명 가운데 대신 계명이 4계명인데 1, 2, 3, 4계명을 대신 계명이라 합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계명은 대인 계명입니다. 인간을 상대로 해서 지켜야 될 계명이죠. 우리가 2계명은 이미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나 밖에는 신이 없다. 일신론, 유일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미신이고 헛된 신을 예배하는 것이고 신을 섬기는 것이다. 그런 선언이죠. 2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이나 다른 어떤 신들의 형상이나 어떤 우상의 형상이나 형태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앞에 절을 하고 복을 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신이지만 우리 앞에 그 형상으로 나타나신 적이 없는 영이신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하나님을 형태로 섬기고 싶어도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능욕하고 하나님을 강등시키고 하나님을 훼손하는 행위가 된다. 그러하거늘 사람 형상 만들어 놓고 짐승 형상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섬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증한 행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상 섬기는 나라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복을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아프리카나 이 동남아시아 쪽의 우상의 나라들을 보면 참 불쌍한 인생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가장 인간보다 못한 미물인, 아니 쥐새끼도 신이라고 섬기고 뱀도 신이라고 섬기고 어떤 족족은 개구리를 신이라고 섬기니 얼마나 참 인간이 이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지성의 시대 때 종교적으로는 왜 그렇게 우매한 짓을 하는지 모르죠. 아마 사탄의 역사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 없는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은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했더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는데 너 아직도 모르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데.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 모습처럼 생겼다는 외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일 거다. 그리고 외형적인 그런 물질적인 물체적인 하나님이 닮았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신성이, 예수님의 존귀함과 선하심이 하나님 똑 빼닮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 하나님도 온유하신 분. 예수님은 은혜로우신 분, 하나님도 은혜로우신 분.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 하나님도 능력 있는 분. 아니, 오병이어가 능력이 아니면 행할 수 있습니까? 바다를 걷는 게 능력이 아니면 행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게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모든 것을 행하시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놀라운 선언이죠. 그 선언 듣고 당시 유대인들은 막 머리 끝까지 화가 난 겁니다. 하나님을 능욕한다고, 신성을 모독한다고. 그렇지만 사실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 모습이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인격과 신성과 능력과 그의 은혜로우심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러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내가 왔으니까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신상이나 형상 만들어 놓지 않고 짐승 잡아 피 뿌리는 제사 드리지 않고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다. 아버지께는 이렇게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는 시점부터, 예수님이 이제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고 부활하신 시점부터 인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내셨고, 우리 모든 죄인이 예수님의 대속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도록, 대제사장만 1년에 1차 나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힘입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좀 몇 절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예수님이 직접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게 이제 수가석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참 예배를 드릴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으로 납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 성령과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 근데 언제부터? 곧 이때다. 참 예배를 드리게 해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원하시고 계시다.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야 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헛된 예배를 다시는, 헛된 제물, 헛된 예배 다시는 드리지도 말고 가져오지도 말라고, 그런 마음도 드리지 않고 예배의 정신도 모르고 참 예배의 뜻도 모르고 죄 없는 짐승이나 잡아서 피 뿌리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예배의 의미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누구가 예배할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형식 따라 예배한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 계명은 예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립해 준 내용입니다. 우리 신흥교회 성도들이 1계명, 2계명 꼭 기억하고 평생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들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만 내 하나님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으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계명, 오늘 네 번째 계명, 두 계명을 배울 텐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헛되게 사용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아니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겨서 함부로 부르거나 함부로 사용치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부지불식간에 범하게 지은 죄가 바로 이 3계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남발합니다. 믿음 없이 부를 때도 있고 장난삼아 부를 때도 있고 전혀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돼서는 안 될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모욕하는 건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 거룩하고 존귀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 때가 많이 있다고요. 이거 조심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전하기를 마음을 먹었습니다. 시편 8편 1절 그리고 9절을 띄우겠습니다. 시편 8편 1절 다 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이 정도는 돼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찬송할 수 있게 되었다니, 하나님의 이름 앞에 엎드려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니, 이런 감탄입니다. 9절입니다. 8장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건 이제 감탄사입니다. 다. 하나님 그 이름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빛나는 새벽별이래.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가져야 될 자세는 경외심입니다. 경외심. 따라합시다. 경외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을 경외감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는 이름을 지을 때 별로 뜻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학렬을 따라서 음양오행의 법칙을 따라 그냥 나쁘지 않은 이름 하나를 딱 적어서 학렬 따라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는 굉장히 이름 짓는 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꼭 뜻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과 연계된 이름을 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큰 만민의 아버지라서 그래요. 이삭 웃으며 낳았거든. 야곱 승리자란 뜻입니다. 모세 건져내는 자, 그는 물에서 건짐을 받았거든요. 날강에서 건짐을 받은 자. 여호수아 구원자, 그런 뜻입니다.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오랜 세월을 지나 변형된 것이 예수예요. 예수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뜻을 설명해 주십니다. 장명도 하나님 해주시고 뜻도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예수님도 시몬인 사람을 베드로로 장명 바꿔주셨습니다. 그런 걸 보면 성경에 이름에 관한 내용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리문답 제에 보면 제3계명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내용이 나와요. 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행사를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성호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거룩함으로 사용하라. 산상수훈을 가르쳐주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우리 입술을 통해, 우리 삶을 통해, 우리 가족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도록 우리가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도록 우리가 살지 않고 우리의 삶이, 우리 가족들, 우리 자식들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게 우리 기도의 첫 번째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을 통해 영광과 존귀와 거룩함이 나타나도록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처음 모세를 가시덤불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 만나실 때도 모세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경외감입니다. 경외감.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신을 벗게 하십니다. 여호수아 5장 마지막 절에도 여리고성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 장관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군요. 근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너 선 곳은 거룩한 거야. 호시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면서 다 신을 벗습니다. 그걸 본따 가지고 나중에 이런 기독교가 먼저 생긴 후에 마호메트가
이슬람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가 세워진 후 한 500년 후에 이슬람이 종교화됩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원에 들어가면서 다 남녀노소 누구도 그냥 못 들어가고 신을 벗겨야 해요. 그것은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다 신을 벗어야 된다. 그 이름 앞에 존경심과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그런 마음에서 신을 벗는 것이죠. 시편 4편 4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4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함부로 입을 올리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말이라 지키지도 못할 말을 함부로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차라리 심중으로 말하래. 심중으로 말하고 잠잠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계명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면 명심해야 될 까지 세 가지인데, 그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경솔하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마음입니다. 우리 한국도 자기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춘부장님 함자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철자 중자입니다 이래야지. 김철중이에요 그러면 못 배운 사람으로, 예의 없는 사람으로 알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성씨를 아는 사람이 부르면 철자 중자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고, 성씨까지 모르는 사람이 부르면 김철자 중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좀 예의를 갖춘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는. 이게 부모님의 이름을 막 함부로 부르는 것은 쌍놈들이 하는 짓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하거늘 항차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는 글이 나오면 여호와를 입으로 못 불렀어요. 아도나이라고. 그건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라고 써 있는데 읽기는 아도나이로 읽어요. 그래서 요즘 세번역 현대어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도 없어. 다 주라고 바꿨어. 그것도 성경 번역자들의 실수입니다. 성경을 쓰는 사람들을 서기관이라 그래요. 우리는 지금 뭐 인쇄소에서 성경이 찍혀 나오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성경을 쓰는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 서기관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붓을 다시 빨았어요. 너무 떨려가지고. 그리고 여호와라고 읽기는 주라고 읽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이 3계명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경건함을 유지해 갔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제를 드릴 때만 여호와라고 호칭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현 시대도 그럼 똑같이 그런 마음이어야 되느냐? 그 똑같이 할 건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여호와라고, 오늘 참고 성경 띄울 때도 여호와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구약 시대처럼 그렇게 유대인처럼 할 필요는 없지만 정신만은 아멘. 그런 좀 조심하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그런 뜻에서 주신 이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악용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옛 사람들은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그걸 금하십니다. 땅으로도 말라, 하늘로도 말라,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말라, 맹세하지 마라. 그것은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까요? 자기가 말하는 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자기 변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금하신 겁니다. 사람은 능력이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해놓고 맹세해놓고 지키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키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사람은 전능한 존재가 아니거든. 그러면 누구 이름이 여기 돌아갑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돌아간다고.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예 아니요 아니요 하래.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건 아니요 해야지. 그 위에서 더하면
죄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이나 맹세해놓고 지키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장로 임직을 받을 때, 권사나 안수입자 임직 받을 때 하나님 앞과 많은 증인들 앞에서 다 맹세하십니까? 예 해놓고 그 맹세 안 지켜. 기분 나쁘면 빠이빠이 해버려. 그것은 신실치 못한 행위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면 안 돼요. 옛날에는 약속 헌금들을 많이 시켰습니다. 좋은 것은 아니죠. 옛날에 성전 진리하면 약속 헌금들을 많이 시켰어요. 부흥회하면 약속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예배당은 지어야 되겠고, 그래서 한국교회 예배당들을 지을 때 약속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약속해놓고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귀에 와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 계신 곳이 없는데, 약속했으면 약속한 교회에 바쳐야 되는데 안 바치는 거예요. 그런 신실지 못한 행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놓고 지키지 않는 사람을 성경은 죄 없다 아니하시랴. 그 말은 면죄부를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냥 엄벙덤벙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면 비록 해로울지라도 내가 그것을 지켜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고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곧 영광의 성이고 내 머리로도 말라 내가 한터럭도 검게 하셔. 내 능력은 한계가 있어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오직 너의 말은 옳은 건 옳다 하고 아닌 건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면 죄가 되는 거다. 아멘. 너는 한계를 가진 능력 인간에 불과해. 네가 전능자나 되는 것처럼 또 네가 네 진실함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거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하거나 함부로 맹세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대할 때에도 경외심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는 이 집을 뭐라 그러죠? 성전이라 그럽니다. 성전. 왜 이 집을 성전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호 아래 있는 집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성구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만 사용되는 가구이기 때문이에요. 기구이기 때문에. 아멘. 이걸 성경이라고 합니다. 왜 성자를 붙여줄까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를 왜 성직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일만 올인하는 사람, 전무하는 사람을 성직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개인 사업하는 사람, 개인 사업하다가 주일날 와서 봉사하는 사람을 성직자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 이건 성직자라고 그래요. 그 성직자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여호와의 이름이 그 이름 그 직함 속에 있으니까. 성경은 그래서 성직자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 그래, 하나님의 사람이요.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직자가 나이가 많다고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아무리 자기 아들뻘이라도 존대하는 말을 사용해야 돼요. 아멘. 앞으로 이제 우리 김선남 목사님이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 여러분 손조뿔이 될 수도 있고 자식뿔이 될 수 있는데 반말하면서 예전에 하던 대로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주의 일에 전무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많이 배웠다고, 인물이 잘났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존대하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은 그 나름대로 내 업신여김을,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또 조심하면서 살 것을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보냈습니다. 피차 조심해야 되지만 성도가 성자가 붙은 사람을 대할 때는 성구, 여러분 자식들에게요, 이것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교회는 성전이야. 교회 안에서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된단다. 거룩한 강단은 함부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저는 어렸을 때 엄마한테 한번 되게 맞아요. 우리 엄마는 사람을 때리는, 자식을 때리는 엄마는 아니었는데 한 번 되게 맞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모교회가 원두교회인데, 내가 아마 초등학교 고학년 때였는지 중학교 때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강대상에 올라가서 몇 번 뭐 하다가 우리 어머님이 들어왔다 보고서 회초리를 드시더라고요. 초등학교 아마 3, 4학년 때 같아요. 되게 맞아. 거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서는 곳인데 네가 겁도 없이, 그렇게 옛날 어른들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다고요. 자, 전도서 5장 1, 2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5장 1, 2절.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끗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하냐. 성전 안에서는 마땅히 절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는 말을 많이 해야 되지만 성전 안에서 함부로 입을 열고 함부로 자기 성질 내고 그런 거 다 하나님 앞에 악이 되고 죄가 된다. 너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 삼가라. 조심해야 된다. 회의하다가 막 성질 부리고 막 우퉁버스제키고 막 이러는 중직자가 있어요. 그런 교회는 부흥 안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교회는 쪽대밭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하박국 2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성전 안에서 잠잠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드릴 말씀이 많지만 그래도 오늘 4계명까지는 해야 되니까 4계명 따라합시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이 이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계명입니다. 안식일, 주일 예배 잘하라는 겁니다. 주일 예배 잘하면 나머지 뭐 살인할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뭐 부모 공경하지 다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줄 아는 사람, 나를 정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사람은 나머지는 첫 단추 제대로 끼운 것 같아요. 나머지 단추는 다 맞게 돼 있다. 그래서 대신계명이 중요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날은 여호와의 출애굽기 20장 10절. 출애굽기 20장 10절. 다 같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족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아멘. 여호와의 안식일, 여호와의 성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식일이 어떻게 주일로 바뀌었습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우리가 지금 안식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큰,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큰 역사는 창조의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신약 시대의 가장 큰 일은 구원의 재창조,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일입니다. 재창조를 이루신 날이, 이루시고 부활한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안식일 날 모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주일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자꾸 시비를 거는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야. 왜 안식일이 그렇게 너희들에게 속박이 되고 너희들에게 짐이 되고 그렇게 인생을 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어진 게 아니야. 그리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 날 병 고쳤다고 시비를 거니까, 야, 양이 웅덩이에 빠졌는데 너희 같으면 안식일이라고 그 양을 건져 올리지 않겠느냐? 안식일 날 건져 올리지 않으면 양은요 혼자 나올 수 없어요, 구덩이에서. 그러면 틀림없이 그 밤에 맹수의 밥이 되게 돼 있어요. 늑대나 어떤 뭐 삭병이나. 그러면 그 양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이라도 그 구덩이에 빠진 양을 살려야 되지 않느냐? 아니, 안식일 날 내가 병 고치는 게 뭐가 잘못이야?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야. 아멘. 안식일 날 밀리색을 추수했다고 그것을 왜 추수하는 행동하느냐고 시비를 걸자. 야, 다윗은 진설병을 먹었어도 하나님이 그 상황을 보아서 죄 있다 하지 않았다 하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상하게 종교적으로 변질돼 버린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정립해 주셨습니다. 내 안에 있으면 24시간 1년 365일이 안식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해주마.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어느 한 달만 안식일이 아니고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은 1년 365일이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 안기 찍어서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초대교회는요 다 안식 후 첫날 뭐였어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안식 후 첫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합니다. 우리 성경 몇 군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다 같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여기 떡은 성찬을 말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이란 말은, 여러분 주일이 첫날입니까? 주일 한 주간의 끝날입니까? 한 주간의 첫날이에요. 토요일이 끝날이고. 그래서 달력을 보면 빨간 날 주일부터 한 주가 시작돼요. 예.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한 주간이 시작되는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한 주간 다 살고 마지막 날 주일날 예배하는 게 아니고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 것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달의 첫날을 월삭이라 그래요. 월삭 예배를 드리고. 믿습니까? 곡식의 첫 열매, 짐승의 첫 새끼, 시간의 첫 시간, 한 주간의 첫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입니다. 매주 첫날에, 이 말은 주일입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열심히 일하여 수입을 따라 모아두었다가 매주 첫날 예배를 드릴 때 연보를 하는데, 갑자기 준비 없이 헌금하지 말고, 헌금이라는 것은 준비해 두었다가 모아두었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그때 매주 첫날 예배를 드렸음을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성경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제 주일 인생, 주의 날 주를 예배하는 백성이 된 것에 대한 감격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부터 준비했다가 주일날 아침부터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오면, 성전을 오면 여기 들어오는 순간부터 은혜가 돼요. 근데 준비 없이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도 아니고 그냥 습관을 따라오면 하나 은혜가 안 돼. 근데 예배의 정신을 알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그 거룩한 이름을 높여드리고, 이 날을 하나님이 안식 후 첫날이 주의 날을 하나님 섬기는 날로 정하시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면서 주의 일, 살리는 일,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에 내가 주일날 헌신하게 됐음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만 바라봐. 1계명부터 2계명, 3계명, 4계명은 다 나만 바라봐요. 한마디로 너희들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지만 제발 주의 날이라도 나만 바라봐라. 나를 좀 기억해라. 너를 구원해 준 나, 참 하나님 된 나, 널 사랑하는 나. 아멘. 네 예배를 받기를 원하는 나를 좀 바라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주일날만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신혼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